1925년 6월 1일부터 14년이 넘도록 뉴욕 양키스의 선발 일루수로 2130게임에 연속 출장했던 루 게릭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철의 사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만큼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2130게임의 출전 기록이 1995년에 깨졌으니까 70년 동안 깨지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타자와 함께 최강의 양키스 팀을 구축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아마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 이름이 생소할 수 있지만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커리어를 누리고 있던 그에게 알 수 없는 병이 임해오게 되고, 특별히 운동세포, 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별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그의 커리어를 그만두고 야구를 포기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루게릭을 사랑하고 야구를 사랑하고 양키스를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은퇴식에서 짧은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스피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뿐만 아니라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은퇴 스피치를 하고 38살의 생일이 되기 전에 요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는 그의 은퇴 스피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귀병에 걸려서 요조를 하게 되는 자신의 운명을 보면서 분노와 불만의 화신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행운의 사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야구장에서 스낵을 팔고 티켓을 검사해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오고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뼈아픈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해도 저절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이 많잖아요. 바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될 텐데, 그 감사를 배우게 되는 대상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질병이 걸려있는 환자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의 문화가 나병 환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병 판정은 어떻게 받냐면, 날 때부터 나병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종기가 생긴다든지 있던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몸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되는 거죠. 버림받은 인생으로, 늘 부정한 인생으로,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못하고 성문 바깥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을 볼 수 없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을 만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풀고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게 문둥병에 걸리면 손도 문드러지고 얼굴도 문드러지고 코도 일그러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더기 같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때는 자신들이 문둥병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평생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요, 부정한 인생이요, 불결한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시면서 일단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소문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었냐? 예수님 만나면 절름발이도 일어난다, 장님이 눈을 뜬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침을 받는다, 문둥병자도 손을 대시면서 고치셨대. 여러분, 문둥병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문둥병자를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문둥병의 불결함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면 그 사람이 낫는데 라고 하는 소문이 문둥병자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바람이 생기는 거죠.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11절부터 13절 말씀 봐주세요.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왜?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그러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Jesus, Master,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요. 주인 되신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글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 외침을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했겠어요. 불쾌하게 생각했겠어요. 여기는 너희들이 낄 때가 아니야. 너희처럼 불결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올 곳이 아니야 라고 핀잔을 줬겠지만,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을 때 사람들이 못하게 했던 것처럼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조용히 해!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돼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절박함이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건 율법과 관계가 있는 거죠. 문둥병 때문에 부정한 인생으로 떨어졌을 때 제사장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때도 제사장의 판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당신 깨끗해졌네 라고 하는 판정이 있어야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장님은 그냥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안질병도 일으켜주시고, 손 마른 자도 손 쭉 펴주시고 하는데 왜 우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병이 나았다. 상상을 해보세요.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뭉그러진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짓물러진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흉골이 보기가 힘들어요. 다 짓물러져 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피부가 뽀얗게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문드러졌던 코가 다시 생기고, 문드러졌던 손가락들이 다시 이거 뭐야? 너 이거 다 났어!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해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면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에 신용만 한다,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오잖아요.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잔뜩 싣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리고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그가 도착하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잘 도와드려야죠.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사가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을 바깥으로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 같아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니 강이 요단강보다 좋은 강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그가 나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줄 줄 알았다. 근데 함께했던 족들이 그 나아만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인님,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주인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셨다면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한번 속는새 치고 해봅시다.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순종을 할 때 말이죠, 순종의 사인이 한 번 씻었는데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2번 씻으니까 따끔따끔하고, 3번째는 막 허물이 막 벗겨지고, 4번째는 그냥 새로운 피부가 드러나는 게 보이고, 이러면 순종이 재미있죠. 근데 순종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순종은 끝까지 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신용만 하면, 흉내만 내면 순종의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발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친절하잖아요. 친절하신 신도배 목사님께 배워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응답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합당한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감사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하고 일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빨리빨리 응답하시면 하나님도 좋고 기도하는 사람도 편하잖아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하셔야 되는데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느린 보예요. 하나님은 너무 응답이 더디시다고요. 나는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더디더디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하나님의 시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세요. 순종의 끝까지 가면 순종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끝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아니 그냥 고쳐주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라 그래. 우리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 모르나? 우리 문둥병에 걸려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잖아. 근데 성전에 가서 우리 돌맞이란 얘기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시면 돼요. 1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고 3번 순종하고 열매가 없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해서도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순종하는 흉내 내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순종해도 소용없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이고 더 급한 사람은 먼저 가족한테 달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15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19절.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죠.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왜 다 나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느냐? 왜 감사하는 일을 10명 모두 경험했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있느냐? 이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 거죠. 옛날에 한 영화를 보는데 농부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기경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고 우리가 거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수고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수확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런 못된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어려운 거죠. 왜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가? 다 은혜를 입었는데 왜 한 사람만 감사하러 돌아왔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의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이 농부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 한가운데에는 감자 바구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감자 바구니를 수확한 감자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감자를 씨감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수확한 감자라면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하죠. 모습도 가난해 보이는데 저것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자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게 씨감자라면 이제 추운 겨울을 버텨야 합니다. 저 감자가 잘 자라서 더 풍성한 수확을 얻어내야 되는데 저 씨감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씨감자로 과연 저 부부가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합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고백을 할 때 그래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감사를 받고 기뻐하고 감동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뭐 때문에 감사한다. 이거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과 넉넉한 보수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말 듣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풍요롭게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쉽게 만족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을 만족시켜줄 넉넉한 축복의 선물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뭐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저에게 목회를 가르치셨던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첫 번째 투석하러 갔을 때 목사님의 팔을 이렇게 두꺼운 투석 바늘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렇게 탁 쏘시면 얼굴이 일그러지세요. 아프니까. 그리고 피가 쭉 나와서 기계를 통해서 한 바퀴 돌고 이제 깨끗하게 걸러져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막 속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목사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투석을 하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투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투석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이 발목이 퉁퉁 부으세요. 대부분 성도들은 모르는 거죠. 가까이서 뵈니까 뭐 퉁퉁 보여요. 누르면 무슨 뭐 두부 들어가듯이 쑥쑥 손가락이 들어가요. 그래도 감사하시대요. 간암을 수술해요? 수술하고 또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해요? 그런데도 감사하시대요.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러면 하용조 목사님처럼 아프신 분들은 감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감사로 넘치는 인생을 사셨어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는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이 다 갖춰 있겠어요? 여러분, 부족한 거 있지 않아요? 아쉬운 거 있지 않아요? 그게 채워지면 주님 감사할게요. 그러면 어쩌면 평생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한번 드릴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될지 몰라요. 이런 이 밀레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일화가 있어요. 이 부부 사이에 있는 이 감자 바구니가 원래는 관이었대요. 작은 아이가 들어가 있는 관. 그러니까 이 관에 저 두 부부의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저 감자 바구니가 관이라고 해도 그들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 사실은 이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이 작품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로 가난하고 환경이 안 좋았냐면 물감을 살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물감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그림을 그릴까? 그는 가난한 부부의 감사하는 마음을,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녹여냈어요.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는 감사는 조건이 다 갖췄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잠 때문에 좀 고생을 하잖아요. 어저께는 진짜 잠이 안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잠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죠? 잠자기 때문에 감사 안 해보셨죠? 아내가 옆에서 코를 살짝 골아요. 고개를 돌려놓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잠이 안 오니까 그 기도가 이렇게 번져요. 저희 교회 아픈 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리 저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잠을 못 잠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티네이저 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금요철야 때, 그리고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나와서 막 뛰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알고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름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마중물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뜨거운 주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되더라고요. 올해 장로 스쿨을 시작해요. 새로운 장로님들이 세워질 텐데 그분들의 얼굴이 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헌신된, 그러고선 새벽녘에 잠이 든 것 같아요. 잠을 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저 오늘 감사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요만큼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지금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어떻게 보면 2% 부족이죠. 그 2%가 채워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여호서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2% 3% 부족인가요? 채워진 다음에 감사하려면 저 은퇴할 때까지 감사 못하실지 몰라요.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또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는 내가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봉사도 했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자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격이 있다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나요? 내가 고생했잖아, 참았잖아. 그게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외쳤잖아. 내가 피리 빡빡 오게 외쳤거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랬더니 예수님을 날 딱 보더라고. 여러분,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자격이 있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높이 쓴 곳에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 힐링 캠프를 할 때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만나면 양쪽에 도요를 하고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내위원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올 때 우 그리고 박수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선교사님들도 민망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때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찬양을 하면서 박수치고 선교사님들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힐링 캠프에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매 순간마다 은혜 받고 감사한 고백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죠. 저는 가끔 성도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성경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인데 제가 대신 받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늘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데 익숙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 나에게 있는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묵상하니까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100일 정도 됐을 때예요. 막내 아이가 100일 정도 지났을 때인데 콜릭 베이비라고 있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유 없이 울어 제끼는 애들을 콜릭 베이비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짓해서 울다가 딱 멈추게 되죠. 저희 큰애도 좀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저희 셋째는 좀 심했어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2-3시간 동안 막 몸을 비틀면서 악을 쓰면서 우는데 엄마도 목소리가 크고 아빠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우렁차게 울어 제끼는데 우는 아이를 데리고 가족들이 막 쩔쩔매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아이한테는 화를 못 내잖아요. 아이한테는 짜증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짜증을 내겠어요? 아내는 저한테, 저는 아내한테 이제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좀 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미국에서 온 미국인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주일날 교회를 오실 텐데 기도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어떤 분들입니까? 물어보니까 3살 된 아들과 5개월 된 아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온몸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무력증에 걸려있는 희귀병에 걸려있는데 미국에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한국의 마지막 희망을 갖고 고치러 나오는데 그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주일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에 저희 셋째가 콜릭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모님들은 그 3개월 된 아이, 5개월 된 아이가 그냥 악을 쓰면서 우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못하니까. 몸의 근육이 다 무력해져서 울지도 못하고 아파하니까. 이분들은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악을 쓰면서 우는 거 한번 보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미완성의 선물이에요. 완성의 선물로 주어지지 않거든요. 미완성의 선물로 주어져요. 근데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아니, 절대로 못해요. 내일부터 감사하겠다라고 하면 오늘은 감사의 열매가 맺리지 않아요. 오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오늘의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이고 그 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감사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하면 없는 것만 계속 생각해요. 부족함만 계속 떠올려요. 제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기도 속에서조차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삶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제대로 구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는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 밀레가 들었던 교회의 종소리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종소리를 들으며 받은 게 많구나.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 많구나.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넘치는구나. 예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첫 성찬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하나님, 없는 것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부족한 것만 묵상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돌아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어진 모든 선물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